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사오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78년도에 지금은 협성신학대학이었습니다만은 감리교 서울신학교 거기에 새 학기를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 교무처장님 목사님이 이혜석 목사님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연 주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무엇을 썼겠습니까? 물어요.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혹시 틀릴까봐. 그랬더니 웃기네 라고 쓰셨대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만약 돌로 쳐라 그러면 주님은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곤란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니들 의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웃기네 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쓴 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알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달리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류에는 죄가 들어갔고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그러는데, 율법은 우리 영혼이 망하였구나, 영원한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증거하신 말씀들이 바로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단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율법과 진리의 차이점에 대하여 몇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날카롭게 반문하는 분도 있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을, 용무를 바로 알고 그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칠판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칠판 설교 요즘 왜 안 하시냐고, 그게 이해가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한 6개월 만에 칠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도들의 서신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의 법이에요. 자유함 주는 게 아니라 죄로 굴레씌우는 거예요. 613가지의 크고 작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구약의 선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죄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주님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써놓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미혹의 영에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두려움으로 떨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떨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 적지 않지요.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범하면 큰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성수주의를 그러잖아요. 신약 속에 성수주의란 말은 없거든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부활의 산소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야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듯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실수한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주 요약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멋지게 해준 것 같아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만큼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중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잖아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중보의 손이 누구예요? 모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지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먼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영원한 지옥 흉물을 면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정말 진리의 차이점, 복음의 차이점을 바로 알고 그 용무와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화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핵심되는 내용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잣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미혹의 영도,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는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요 바로 자유함을 만끽하지 못해요. 왜? 율법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 성령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늘 힘있게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왜 그렇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1단계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은요, 율법을 아주 강화시킨 거예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몸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정죄를 안 받는 그런 인생들이 간혹 생기니까 주님이 만약 탐심만 가져도 너는 도적질한 자다. 음란한 생각,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가늠한 자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나가라 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율법을 굉장히 강화시킨 메시지가 사실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복음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절대 율법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이 율법의 교육을 받아요. 우리 모두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명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 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응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 살아 생전에는 다른 남자한테 못 가지요. 그럼 음부라고 일컬음을 받지요. 정죄를 받죠. 모든 비난과 욕을 다 얻어먹겠죠.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빗대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과 이제 무관한 자가 됐다는 거죠. 왜? 예수의 어리신 보혈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구약의 선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의 정의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신약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자로 이제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그래서 참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늘 기뻐요. 늘 소망이 있고요. 늘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그런 종의 영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양자의 영이 뭐냐?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것이 바로 예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 몇 번 안 나갔어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성령은 그 사람의 영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 받으려고 안 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늘산 기도에 가서도 그야말로 소나무 나무뿌리 하나 뽑으려고 몸부림 친 적도 있고요. 금식한 적도 있고요. 산기도 한 적도 있고 철학기도 한 적도 있고 금식기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난 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내 영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만 10번만 읽어도요. 아, 성령은 선물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사모하여 구하기만 하는 성령은 선물로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온 집에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집 주인과 같은 아들로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오직 복음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 중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과 친구는 전혀 달라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늘 서글퍼요. 늘 내가니가 없고요. 마치 무거운 짐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가나마라 잡힌 이 여인은 누굽니까? 과연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과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그냥 내 마음을 내놓는 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무슨 연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분량하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 치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비결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 길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는 어떤 이는 택시 안에서 목회하느라 아이고 힘들겠다, 불쌍하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목회 성공했답시고 거드름피는 목회자들 간혹 있거든요. 큰 교회 하시면서도 굉장히 겸손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혀 주님을 닮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도 거드름피면서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기 돈 나눠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성도들의 목숨 같은 헌금이에요. 생명 같은 헌금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입에 맛있는 과자 넣어줄 수 있는 그 돈을 아끼고 절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 예물들을 그 목회자의 임의로 마음대로 선심 쓴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한 20년 전쯤에도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 멋지게 하는 목회 성공이라고 인정하고 대접받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경쟁하듯이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해서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단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부 접수 다 했어요. 경매 붙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사들였어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들어가는 그 모양새가 목회 성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합니까? 물론 목회자에게 가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몇 평 교회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것 어느 정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래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묻지 마세요.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목회, 인본주의 신앙 빨리 버려야 돼요.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한양 목사님이 아침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목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본주의로 바뀌어져야만 되겠다라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장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일 제가 미르클 국제선교회 그 대표장이신 김수아 목사님이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첫 시간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그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서 카톡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저를 주광자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봉사단체하고 큰 연관성도 없는데 왜 저를 주광자로 올려놨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걸맞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끝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연결도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요즘 간혹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한국교회 총연합회 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도 7월 9일 날 차태현이 알죠? 그 부모님도 있고 그분들도 아주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분들이 이제 기도회를 주장을 하고 한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래갖고 7월 9일 날 저녁에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말씀 부탁하면,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절대 사양 안 합니다. 거절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그 연합부 축복성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라라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카탈로그 보고 처음 알게 된 거죠. 카톡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인천입니다. 석정로 277. 주소 입력하면 바로 연결되니까 세빛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튼 초교파적으로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누구한테 붙잡혀갔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아니요. 율법에 붙잡혀. 율법 앞에 모두가 다 붙잡혀 와야 돼. 그 끌려온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앞에 서서, 그리고 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미러클 국제선교회 연합축복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11시, 오전 11시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라라는 그런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전도와 총회장 사명 잘 감당하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늘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바로 깨닫고 그야말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가 바로 나였고 또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자도 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삶의 자리 위에 뿐만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